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추위가 많이 풀려서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예배에 오신 오늘도 함께 드림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주제가 뭘까요?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쓸까요? 아마 돈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돈 얘기를 하시는데요.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세요. 돈인가 하나님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할 만큼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폄훼할 만큼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그 돈의 특성을 돈에 대한 명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참 많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보려 합니다. 돈이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이 말은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랍니다.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자 워렌 에드워드 버핏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부자들은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을 잠시 내는 것에도 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인데요. 실제로 워렌 버핏은 연례 자선 행사로 버핏과의 점심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가 2022년에는 246억에 팔렸답니다. 점심 한 끼 같이 먹는 시간을 내주는 비용.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라 더욱 이목이 집중되었다는데요. 과연 그가 누구길래 246억을 들여서라도 함께 점심을 먹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줄을 섰을까요? 그럼 매년 버핏과의 점심을 개최해 왔는데요. 버핏의 그 가치관, 경제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걸 자선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행사가 치러지지 못하다가 다시 재개되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이런 행사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쟁률이 치열해져서 무려 1,900만 달러, 한화로 약 246억에 낙찰되었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행사였던 2019년에는 중국의 가상화폐 트론의 창업자인 저스틴 선이 버핏과의 점심을 차지했다는데요. 그 당시 그는 59억 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낙찰된 금액을 모두 빈민구호단체에 기부했는데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5,320만 달러, 하나로 약 688억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돈에 대한 명언 가운데 이 버핏이 했던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돈을 통제하지 못하면 돈이 당신을 통제한다. 돈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통제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돈은 단순한 도구일 뿐 삶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가치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명언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는 돈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한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고 있는데요. 중세 유럽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귀족으로 대우받았고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게 유럽만은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돈이 더욱 소중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많은 건 아니지만 아직도 돈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할 만큼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 땅, 지위, 명예를 쌓기 위해서 분주하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고는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엄청난 재산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불행한 부자의 최후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는 가진 재산으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면서도 거지의 구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 세상에서 그의 삶은 대단히 비극적이 되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늘 돈의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고 쉬우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남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하고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하고 선한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저 세상에서의 참된 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까다롭고 속이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전과 행복과 만족을 약속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힘과 통제권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해줄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이.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돈은 이러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변함없는 만족이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31절. 앞부분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시작하고요. 뒷부분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영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9절을 연결해 보면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숱한 해석이 있는데 가장 그럴 법한 해석은 우리의 돈을 쓰는 방식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깊이 헌신되어 있는지를 가늠하는 좋은 검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쓰는 방식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서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부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쓰든지 남을 위해 쓰든지 종교 영역에 쓰든지 일반 영역에 쓰든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교훈합니다.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소유물이 아니라 위탁물이라고 합니다. 소유물이 아니고 위탁물이래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재산을 맡기시면서 그것이 한 개인의 영광이나 영달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하나님 자녀들의 복지에 사용하기를 바라시거든요. 재물이 선한 관계를 창조함으로써 재물의 친구가 될 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는 청중이 14절에서부터 제자들에게서 바리새인들로 바뀌는데요. 10절에서 13절 보면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언급하시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셔요.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지위와 가르침에 의의를 제기하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부를 얻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현상이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극소수의 부유층과 수많은 극빈층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부자에 포함되었고 따라서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공격은 곧 그들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부자 되기가 쉽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 조상들 시대에도 지금도 비슷하지만 억압과 착취와 욕심이 아니고는 부를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문 밖에 있는 나사로가 눈에 보이는데 어찌 항아리 속에 돈을 축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 자체는 이스라엘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눈 질끈 감지 않고는 돈이 축적되기 어려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돈을 얼마나 버는지로 사람의 가치를 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돈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경고를 대충 얼버무리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경고를 내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자신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경건하게 행동했으나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재물을 혐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신 표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용어는 탐심에 사로잡힌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하게 보였지만 내면은 탐심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둘째, 바리새인은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의는 교만을 말하는데 교만은 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와 해설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비웃는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성실하라는 도전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성실한 돈 사용, 돈보다 하나님께 대한 성실, 외면의 모습만이 아닌 마음의 성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실, 성실한 결혼 생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주인공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음식과 의복과 거처를 대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옷과 음식과 거처, 한마디로 의식주, 이 세 가지는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부자들은 자색 옷과 고운 속옷을 입었습니다. 두로 지역의 자색으로 염색한 옷감은 대단히 사치스러운 것이었거든요. 이 자색 옷은 랍비 문에는 왕들의 색깔로 언급되고 로마 제국에는 황제의 색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의 왕 예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가 벗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한 대문이 있는 집을 가졌다는 것은 대지를 큰 땅을 소유했거나 대문을 설치할 정도로 큰 저택에서 지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부자는 이런 옷을 입고 큰 저택의 식탁에서 날마다 사치스럽게 연애를 즐겼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집이 없었고 부자 대문 밖에 던져졌습니다. 거지는 옷 대신에 상처를 입고 있었는데 상처투성이라는 표현은 그가 병을 얻어서 버려졌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버려진 거지의 상처를 개들이 핥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는 지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개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보고 있는 사이 여러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 잘못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라고 하고요. 그를 도와줄 기관들이 많잖아. 왜 보는 사람 불편하게 저러고 있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업이라도 구해야지. 우리가 돈을 주면 전부 술집에 가서 써버릴지도 몰라. 그러니 저런 사람을 도와주면 안 돼. 가까이 가지 마라. 거칠게 나올 수도 있으니. 그를 보고 있는 이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여러 목소리입니다.
22절부터는요. 죽음으로 인해서 거지와 부자의 운명이 반전됩니다. 죽을 때도 거지는 그냥 죽은 것으로, 부자는 매장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후 부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지만 이제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런 지금 살아생전에 나사로에게 그렇게 절실했던 긍휼을 간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를 도와줄 줄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첫째,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운명이 반전된 상황에서 거지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자 그대로라면 부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는요, 낙원과 음부의 간격 때문에 한 번 결정되면 서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회개의 기회는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어서 죽은 후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 곧 5 형제에게 보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모세와 선지자들, 곧 성경이 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죽은 자를 자기에게 말하면서 그 부자의 이야기를 대답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부와 가난에 대한 도덕적인 우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책을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 그대로 가난하게 두어라. 그들이 미래에 좋은 보상을 받을 거니까 그냥 지금 계속 가난하게 두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 이야기가 비유라면 우리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그림 언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위한 그림이에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환영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2절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환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1절에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그리고 밑에 보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거기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환영하는 사람들을 부자가 나사로를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야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총체적인 파국을 막는 행동을 취했다고 칭찬을 들었듯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비슷한 노선을 취하려는 유혹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병들어 불쌍하게 살다가 죽은 거지가 상을 받고 부자가 벌을 받는 이야기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원인은 그의 많은 재물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이기적이고 나사로를 먹이거나 집으로 들이거나 돌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것이 많았음에도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크게 복을 받았음에도 매정했습니다. 그래서 돈은요, 얼마를 가졌는지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돈과 소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돈과 소유를 이기적으로 쌓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데도 쓰고 있는가? 그 돈이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위탁물이라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만큼 더 많은 사람이 궁핍과 억울함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무관심이 내 재물이라고 생각한 부자의 선택이고 권리와 같았을 것이지만 부자의 무관심은 내세를 결정하는 데 가장 심각한 죄였어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부자는 불의한 청지기만큼도 미래를 지혜롭게 영악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의 위험성을 경고한 예수님을 비웃은 바리새인들은 긍휼에서는 멀고 부자의 운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가까이 있는 궁핍한 자들을 향한 긍휼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브라함의 자녀이므로 긍휼을 행하는 것으로 그 신분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쓰는 방식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말씀을 비우는 사람에겐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게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칭찬을 받은 청지기 얘기가 우스웠을 거예요. 실은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은 그 율법이 줄기차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선과 구제의 의무를 다하는 등 율법의 껍데기는 잘 지켰는데 그것은 모두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기 위한 위선에 불과했던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 율법을 온전한 의미로 지키는 사람을 만드시러 오셨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말씀을 비우는 사람에게 다른 기회가 없어요.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부자에게도 다른 기회는 없다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한 부자가 갈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 맡아 있던 많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던 부자는 죽어서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다 줄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자가 살아서 넘지 않았던 그 문지방이, 살아서 외면하고 넘지 않았던 그 문지방이 죽어서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5 형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의 말이라면 틀림없이 믿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줄기차게 말했던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부활도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더라도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들은 자신만의 방식에 꽁꽁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율법,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신다고 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신비로운 경험을 구하기보다 더 신실하게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듯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돈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과 형식의 준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도를 이해하고 살아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해요. 돈 버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 율법을 온전한 의미로 지키는 사랑의 사람을 창조하러 만들러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신의를 지키는지 아닌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내 버리기를 예사로 여긴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남성들의 행태에 관대했던 바리새인들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배운다고 안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의지를 주셔야 가능하죠. 별같이 많은 백성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가 있고, 부와 권세와 힘을 가졌다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유한한 돈으로 영원을 사는 지혜가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돈은 관계를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 재물관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정직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고백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고백대로 신실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의 자비를 실천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적국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고백대로 신실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의 자비를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힘쓰는 우리 예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런 삶을 애쓰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